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서 미래에 위험한 일이 있다면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예를 들면 선거한다 그러면 점집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룬다지 않습니까? 누구 집은 용하다 그러면 그 집에 부글부글 쓰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을 본다던가 그러면 또 많이 가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우리 애가 떨어지겠느냐 붙겠느냐 이런 걸 묻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는 제가 버스를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전에는 버스를 타면 그런 광고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점집 광고 이래서 용한 사람 이래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그 버스 그 좌석 그 꽂는 거에 거기 보면 그 사람 갓쓴 얼굴 이런 거 해가지고 쭉 나오면서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쫙 한 줄이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인 환영. 그래서 점 보러 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도 여전히 그렇게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온전히 잘 서 있지 못하면 저도 거기에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내 다음을 알고 싶어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꼭 미래를 알고 싶어만 할까? 또 가만히 또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알고 있는 것들조차 또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미래를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그냥 상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자꾸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일상, 사실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내가 이런 일상이에요. 그럼 내일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거예요. 충분히 오늘 이 일을 내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도 그럴 것이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의 장점을 따른다면 지금 우리가 늘 누리고 있는 이 일상도 내일도 이럴 것이고 모레도 이럴 것이고, 그럼 거기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와, 이렇게 지루하노? 와, 이렇게 단조롭노? 이래가면서 우리의 일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예상을 해왔던 일상에 대해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단조롭다고 생각하고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고한 당신 떠나라! 이러면서 비행기 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 데 간단 말이죠. 그죠? 요즘은 환율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비싸고 항공료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외국으로 가기보다는 부산역에 가면 사람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굉장히 감사하다. 이게 또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랬다가 또 돌 맞을라. 그죠?
돌 맞을라 그냥 항공업계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외국에 다 썼던 돈들을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이 항구 도시인 부산에 와가지고 딱 쓰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치고,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충분히 미래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랬기 때문에 내일도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미래를 알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네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생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대체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까? 안 알고 싶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미래를 알면 좋은 것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 같은 거 줄 때에, 요즘 특히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따라하죠. 그냥 선물 안 주죠. 옛날에는 그냥 선물 줬어요. 선물 주면 막 굉장히 기뻐하고 선물 받아서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안 주죠. 소위 뭘 합니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물도 그냥 안 주고 깜짝 놀라게 확 줘야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선물 주면 이게 재미도 없어요. 이게 좋은 줄도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미래에 좋은 일이 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맨날 그런 일인데. 당연히 일어날 줄 알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것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상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일상이 내일도 벌어지고 모레도 벌어질 건데 정말 감사하는 건데, 늘 있으니까, 있을 줄 아니까 기뻐하는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혹시 미래에 대해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잠이. 점 보러 가서 점쟁이가 좋게 이야기를 해주면, 와 그래 그러면서, 에이 뭐 이 점 왜 보냐 그러면, 그냥 한번 보는 거지 뭐 그게 뭐 안 믿는다 이러면서 딱 가서 점을 봐요. 그럼 좋게 이야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너 가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질 것이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래요. 니 안 믿는다며, 아무 생각 안 한다며, 그래도 이게 듣고 나니 찝찝하다 이래가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를 알고 무슨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과거를 이런 게 아니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가 평안함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평강을 가지고 너희가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 그것도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본,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 지혜롭다고 알려진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유, 저 사람 해보지도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네가 무슨 왕이 돼보고 고위 권력을 안 돼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니 돼봐라, 니 그런 소리 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네가 무슨 너도 솔로몬 이런 아니라 그냥 일반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혜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네. 그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모든 지혜를 섭렵했고 그야말로 부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바로 이 말을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좋은 일만, 형통한 일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곤고한 일만 주신 것도 아니다.
이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딱 가지고 한 번은 형통한 때 줬다가 한 번은 곤고한 때 줬다가 때로는 한 번 형통한 때 줬다가 세 번, 네 번 곤고하게 하셨다가 또 한 번 형통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형통함만 계속 주면 지도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형통하겠지. 내일 형통하니까 모레도 형통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삼전 닉스 오늘도 이러니까 내일도 그렇겠지. 내일이 그러니까 모레도 그렇겠지. 이러면서 영끌해다가 주식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 폭삭해서 아이고 망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게 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다 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다시 좋은 걸로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좋은 것만 탄탄대로와 같은 양탄자를 깔아준 데 행복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에서 날마다 행복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살아야죠. 우리가 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루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단조롭냐고 하고 뭔가 새로운 거 없냐고 하고 뭐 서프라이즈가 없냐 하고 뭐 이러는 게 다 뭐예요?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한 것과 때로는 공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내일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안 기뻐하면 내일 하지 아니요 내일은 곤고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겁니다. 곤고합니까? 그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일도 또 공부하라고 무슨 말씀이요? 오늘 이랬다고 내일도 그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형통한 양탄자가 쫙 깔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며 살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솔로몬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란 뭐냐? 바로 이런 삶입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다른 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어떤 것은 안 구해도 된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국민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제대로 모르니까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날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 우리 민주국가도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만큼 우리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 이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100%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걸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쭉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오늘 왜 네가 그거 끌고 와서 걱정하노? 예,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이렇게 올 걸 갖다가 고민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노? 어떻게 하노? 안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내일 가봐야 알죠.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좋은 거면 그냥 한없이 좋아하고,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걱정된다 그러면 날마다 걱정하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기에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바로 이 날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미래를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능해서 모든 능력이 뛰어나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미래를 알면 뭐합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죠? 미래를 알아봐야 능력이 안 돼요.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면야 미래를 알면 좋죠.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식자무환이라고 괜히 쓸데없이 알아가지고 걱정거리만 잔뜩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많이 알지 마라, 너무 많이 아는 것은 피곤하게 한다,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모르면 그냥 막 용감하게 살겠는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살겠는데, 아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감사거리다. 그걸 우리가 받고, 아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강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걸어가는 길, 바로 그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와 오늘 요번 주가 똑같은 같은 장소의 본문인데, 루스에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까지 오느라고 한 3일쯤 지났습니다. 그죠? 이제 3일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루스까지 한 9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거부인 아버지 이삭 밑에서 손에 물도 한번 안 붙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양치로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맨날 장막에 거하면서, 그죠? 엄마의 그런 소리나 듣고 둘이 앉아서 대화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단 한순간도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하고 떨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노숙을 하면서 지금 3일째가 지났습니다. 아주 극심한 절망과 피곤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꽉 몰려오는 그런 때죠.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피곤해서 그냥 저기에서 그런지 돌바닥에 그냥 누워도 베개를 베고 베도 머리도 안 아플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머리만 눕히면 팍 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그랬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야곱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뒤치럭거리면서.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뭐예요? 꿈만 계속 꾸는 겁니다. 꿈만. 선잠 자면서. 왜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야, 엄마가 분명히 가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라고 했는데 내가 라반 만날 수 있겠는가? 혹시 라반이 없으면 어떡하노? 옛날 할아버지 때 이야기인데 그거 어떻게 하노? 우리 엄마 시집 볼 때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또 이 라반은 뭐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목축을 하는 사람은 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찾노?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의 집에 있을 때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한테 잘 보여 보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형한테 장자권도 뺏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흥정해 가면서. 그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실 때 여호와한테 잘 보여서 그걸 하려고 장자권을 얻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브엘세바, 여호와가 다스리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뭐예요? 여호와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만 있어야 돼요. 그죠? 바단 아람에는 다른 신이 다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살았던 이 야곱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면서 얼마나 본전 생각났겠습니까?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바단 아람 신한테 열심히 할 걸. 괜히 여호와한테 그냥 브엘세바 신 여호와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뭐고 이거 나 혼자 이게 여호와가 빠이빠이 해버리면 나는 아무데도 얻을 것도 없지 않는가, 이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믿고 한 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얼마나 짜증도 나고 걱정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야, 야곱아,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그런 거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러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딱 듣고 나서 이 야곱이 눈을 탁 떴죠. 눈을 탁 뜨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잠을 딱 깨더니 야곱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요? 여기는 뇌 브엘세바 그쪽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브엘세바에만 계시고 자기만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의 신관이 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런 걸 왜 믿냐? 그 사막의 잡신을 왜 믿냐? 이러잖아요. 그거는 그쪽 신이고, 그럼 우리 신은 뭡니까? 우리 신은 뭐지? 우리나라의 신은 뭘까요? 그렇다고 뭐 곰도 안 믿고 말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믿잖아요. 뭐 이상한 거 다 잡다한 거 뭐지 우리나라의 신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야기하면 뭐 사막의 잡신이니 그쪽 나라의 신이지 무슨 신이니, 이런 신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엔. 근데 꿈을 딱 꾸는데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은 뭐예요? 네 바단 아람 가냐? 나도 갈게. 너 어디 가냐? 내 거기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고 자기 혼자만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다. 네하고 지금 여기 같이 있고 내 같이 계속 함께 있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도라 하면서 야곱이 놀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이전에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은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 남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듣는 하나님의 말이 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전에 3일 전에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루스까지 올 때에 그 출발의 발걸음하고, 루스를 베델이라 부르고 여기서 출발한 야곱의 발걸음하고는 굉장히 다르겠죠.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의 발걸음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절망 속에서 3일 동안 절망 가운데 이렇게 걸어온 것이었다면 이제는 두렵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머지 걸음을 약 한 달 거리니까 27날이나 더 걸어갔던 것이 뭡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하필 이때에 와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가? 아니,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미리 그냥 형하고 싸울 때 야야야야 야곱아 싸우지 마라. 내가 네 사랑하잖아. 형 좀 놔둬라.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딱 평정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야곱이 이제 다 틀렸다, 절망이다, 여호와도 브엘세바에 계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 본전 생각난다 이러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런 질문, 이런 본질적인 질문,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영적 진리인데요,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이야기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불렀어요. 계속 함께 하시면서 계속 불렀어요. 다만 야곱이 그걸 못 듣고요, 그걸 못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줄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불렀어요. 모세가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부르다가 그때 부른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때. 그 전에는 안 들렸어요. 근데 그때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어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 주위에서 앞으로 오라, 계속해서 부르신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세요. 다만 우리가 귀를 막고 못 듣거나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거나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야곱처럼 아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습니까? 예, 사람은 특이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 있으면 끝까지 앉으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딱 들어오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는데 죽자고 싸웁니다. 그냥 얼마나 죽자고 싸우는지.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는 겁니다. 죽자고 싸워요. 다스려서 좁혀야 될 정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 여자에게는 저주고 남자에게도 그게 종신토록 일을 해야 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기려고요. 이기려고. 거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기려고. 그게 사람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극심한 두려움으로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꺾이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많이 찾죠. 그러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겁니다. 오히려 놓쳐요. 오히려 놓치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또 줄 거 아닙니까? 또 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냥 막 마음대로 하게 놔둘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또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됐을 때에 모든 것들을 쭉 내려놓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속극 같은데, 그런데 영화 같은데 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일 죽습니다, 아니면 3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 딱 받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녀들 다 불러놓고 앞에 딱 세워놓고, 그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냥 막 그 집하고 결혼해라, 그냥 너 이거 해라, 다 해줘요. 그런데 3일 딱 지나고 나서 다시 체크해 보니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야야야 다시 다 와라. 안 돼, 거기가 결혼하면 안 돼, 그 일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드라마나 무슨 연속극 같은 거나 영화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달아서야 비로소 뭐를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느냐? 그때 빨리 무릎 꿇으라는 겁니다. 빨리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대로 있지만은 내 몸속에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뭐가 유익이겠습니까? 우린 고난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냐? 그래야 비로소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유, 난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감사하는 것도 참, 이건 뭡니까? 형통하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뭡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는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율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두려워하십시오. 권고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아까 우리 여석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러다가 울컥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어렵지만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울컥하실 정도까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우리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가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혼자라고요,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혼자라고요? 혼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혼자 줄줄 울고 있을 때도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늘 내가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왜 자꾸 혼자라 하노? 그러실지 모릅니다.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바로 야곱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그것을 깨닫고 난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딱 세운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딱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 그건 11조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에요. 그죠? 야곱은 내가 번 소득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고 싶으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서라. 너의 삶이 곧 예배니 늘 예배자의 자리에서 너의 삶을 영위해 가라. 그리고 너희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거라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죠. 주인이신 여호와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자로서의 중심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죠? 혼자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귀한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것으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좋은 것으로 입히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끝내면서 이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3.1교회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였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남아공에 있을 때였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한국에를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목사 고시부터 시작해서 다 통과를 했는데 임사부에서 딱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질문을 막 이렇게 하다가 유학하고 있는 사람을 목사 안수를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제 막 고신대학의 문제, 거기 총장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안수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자기들 임원들이 막 결정을 하니, 그것도 고시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임사부에서 말입니다. 막 하더니 어떻게 하냐면 신학대학원 교수회의에다가 물어봐서 이 사람을 목사 안수 줘도 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결정을 받는 걸로 결정을 냈어요. 여러분, 저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저는 그냥 일반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닙니다. 좀 잘난 체 좀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난 체 좀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쟤는 목사 안수 줘라 라고 허락을 해준 것을 토대로 해서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일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뭐, 여기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교수회에서 회의해가지고 받았나. 그러니까 제가 더 힘있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사명감에 대한 그런 것에 불타서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앞에 게 있어요. 예,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수회의에 이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회의에 어떻게 받냐? 전화를 했더니 신학대학원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서류를 보내면 자기들이 연구해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 서기, 지금 그분들은 다 은퇴하셨습니다만, 노회 서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없다고 그러고 저기서도 없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신학대학원에서는 교수회의가 월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임사부 서기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안 갖다 낸다고 난리인 거예요. 이제 곧 노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왜 빨리 안 갖다 내냐? 교수회가 월말에 있어서 그때 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수회는 무슨 교수회? 아무 교수나 가서 하나 이거 받아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신학대학원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 교학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으려고 떡 갔더니, 그때는 또 교수님들끼리 또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신학대학 원장이 교수회의를 대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장 사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그러니까 교수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눈물이 참 너무 많이 났어요. 정말 불의해 보이고 부당해 보이고, 어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그때 강도사 때 의분, 저하고 관련된 일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 의분이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 저는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수 회의에서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교수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노회에 통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교수회의도 중간에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논제로 제거했다니까요. 안 웃으시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 받는 날, 첫날 3.1교회를 제가 딱 갔습니다. 일찍 갔어요. 혼자서 갔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교회 사역할 때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음악이 쭉 나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처음에는 그냥 감사함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와요. 계속. 이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동기가 이렇게 하나 오는데, 형님! 그러면서 오는데 제가 울고 있으니까 오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그만 눈물이 그쳐져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그때 노회가 보통 같은 경우는 딴 데서 노회하고 있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이렇게 따로 하는데, 그때는 노회가 제주도에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목사 안수식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예도 안 모이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도 없는데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면서 그때 여러 명이 안수를 받는데 사람들이 좌석에 계속 왔는데도 눈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설교하시는 분들이
막 그때 막 노회장님하고 막 설교하고 뭐 그다음에 또 관련된 또 그 뭐죠? 그 목사 안수식 그 관련된 분들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우니까 아마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줄 아셨는지 그다음에 탁 내려오더니 막 안수를 하는데 막 머리에다가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냥 막 꽉꽉 눌러가면서 아주 세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저도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그냥 눈물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후로 아무것도 변한 거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나 보다. 기왕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주셨으니 너도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안 돼서 다 포기하고 막 내려놓겠습니다 할 때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때 보입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늘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그때 비로소 그게 보이면서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체험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